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상호 존중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 아이 사진인데요. 5살이 채 안 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뭘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네, 너무 앞서 나가시네요. 네, 전쟁고가 많은데요. 우리 아이의 그 특징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두 손을 꼭 쥔 손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은 누더기 옷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저런 옷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의 인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울상이고 힘들어하는 표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한번 아이 오른손이 있는 뒤에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뭘까요? 네, 보찜입니다. 보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딸이 아직까지 5살밖에 안 된 제 딸보다 더 어린 아이가 자기 몸에 감당하기도 힘든 그 보찜을 등에 지고 우리 아까 성가대에서 나온 것처럼 피난을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 베이징 소재에 있는 동아시아 국제적십자위원회 동아시아 대표처를 통해서 모 방송사가 입수한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 인터넷을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이 사진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진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한반도 곳곳에 일어났던 인적인 또 물적인 피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6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역사를 인식하고 또 우리의 나아갈 바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어떤 태도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65년이면 여러분,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은 우리가 해결하고 또 우리 자손들이 해결해야 될 큰 과제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모로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이 나라에는 피해가 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우리 교구의 권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한번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6.25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위키리스트에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전 잘 몰랐는데 이미 우리나라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6.25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여러분, 우리나라는 실효적으로 소련과 미국의 한반도는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전 제대로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제 잘 몰랐는데 우리 권사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거의 내부적인 어떤 틈을 타고 그 당시에 이데올로기가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었죠. 냉소 어떤 체제에서 이렇게 혼란을 틈타는 가운데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미 소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 남한은 미군의 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북한은 숙청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나름대로 배운 사람, 학생들, 그리고 많이 가진 어떤 특권층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공산당에게 몰수당하거나 또 억압을 당하는 그런 1차 숙청 작업을 우리 권사님께서 경험하셨더라고요. 얘기를 하는 가운데 맞구나, 역사로만 듣던 것을 실제로 이제 증인을 통해서 들으니까 참 한반도의 그런 아픔이 컸겠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귀로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비참한 것은 우리 민간인들, 특별히 여자와 아이들이 제일 고통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말도록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가정과 또 기업 간의, 더 나아가서 교회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이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분쟁과 갈등과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분쟁과 갈등의 원인을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원칙을 우리가 기반으로 삼는다면 서로 전쟁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공멸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와 2000년이라는 엄청난 문화적인 시간적인 장벽이 있지만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특별히 예배적인 부분에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요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데 두 가지 때문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전해준 이 전통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고 고린도 교회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4절과 5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공적인 예배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것처럼 공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기도는 공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앞날을 내다보거나 점을 치는 그런 예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부분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행위를 예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조금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특별히 보수적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의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공예배에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세기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여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가히 어찌 보면 오늘날의 인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진 위치가 여자의 인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동일하게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 가운데는 남자와 여자 뭔가 여러분 차별이 없이 여성도 기도 인도를 했고 더 나아가서 남성도 기도 인도와 설교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 이것은 파격적인, 상식선에서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복음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짐으로 일어났던 결과가 이런 파격적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책망하기 이전에 또 잘못된 오류를 바로잡기 이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사람들의 안 좋은 면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흔한 습성입니다. 여러분,
이 훌륭한 스승이자 선생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이전에 먼저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칭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에,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에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교훈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자녀들이,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먼저 칭찬하는 것은 우리의 충고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촉매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언급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칭찬하노라 해놓고 그러나가 참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남자와 여자와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뭐 차별을 두거나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언급한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의 질서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16절과 17절의 뒷부분에 쭉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논거를 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서 16절까지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한 단어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쭉 훑으면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머리라는 단어가 2절부터 16절까지 몇 번 반복되냐면, 제가 세보니까 무려 1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머리라는 단어가 강조하는 단어인데, 그럼 여러분, 이 머리라는 단어가 이 본문 가운데서 어떻게 쓰였는가? 첫째는 실제 우리의 머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헤드, 머리로 사용되었고요. 두 번째는 한 사람이 가지는 권위나 영예의 개념으로 이 머리가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는 이 몸이라는 것이, 머리라는 것이 실제 머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권위, 또 남편의 영예, 남편을 마땅히 존중해야 되는 어떤 존중의 어떤 입장, 더 나아가서 탁월성,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어떤 대표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머리의 의미들은 존경을 포함한 권위로서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웨인 그루뎀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자가 정말 실제로 이 성경에 쓰이는 머리라는 단어가 권위로 쓰인 것처럼 1세기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서 또 문학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썼는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36명의 작품, 2336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이 머리라는 단어가 영예의 개념, 그리고 또 권위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전제를 하고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행위, 그것이 왜 남자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고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당시의 문화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그 당시 문화에서 머리를 기르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저는 호모섹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동성연애자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의미에서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를 욕되게 만드는 행위가 머리를 기르고 설교나 또 기도를 인도하는 행위가 이런 행위였죠.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문화에서 실제로 로마 종교, 이방 종교를 섬길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뭘 쓰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머리에 쓰는 것이 머리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머리를 가렸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두 가지 의미, 실제로 내가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입니다를 드러내는 그 행위든지 머리를 길러서, 아니면 머리에 뭐를 써서 로마 종교를 따르는 행위든지, 어쨌든 두 가지 행위 다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수치를 주고 더 나아가서 남자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에게 욕을 보이는 그런 어떤 의미를 결과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르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는 그 당시의 여자들은 머리에 항상 너울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항상 여자들은 머리에 뭘 쓰고 얼굴만 내놓고 다녔죠. 우리 드라마에 보면 또 역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리에 너울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적인 관례였고 어떤 이렇게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벗고 심지어 머리를 짧게 자르고 기도나 또 설교를 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머리를 길러서 내가 이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알렸듯이 여자도 머리를 짧게 밀거나 머리에 쓴 너울을 벗어버리는 행위는 저는 중성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결혼한 여자들이 항상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어떤 표시로 썼던 너울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저는 쉬운 여자입니다, 저를 유혹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되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머리를 길러가지고 기도나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행위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여자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와서 너울을 벗어 던지고 설교나 기도 인도를 하는 행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와서 일어나는 그 근원적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을 한번 쓰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학자들이 말하기를 과도실현 종말론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과도실현 종말론.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용은 기억하시면 여러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지내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랬었죠?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분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죄에 가까운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신분 가운데 놓여진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육신과 우리의 어떤 겉사람, 우리의 육적인 어떤 사람을 만족하기에 급급한 그런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에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도실현 종말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 자아를 벗어버렸으니까 이제 마음껏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문화도 필요 없고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과 성경이 가르친 필요 없고 마음껏 내가 자유를 누리며 살면 되겠네 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11장을 읽었죠. 그러나 8장부터 14장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뭘 언급하냐면 우상 제물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사 음식을 먹든 말든, 그죠?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뭘 우리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드는 것이죠. 아니,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다니. 여러분, 고린도 그 시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이 사실은 고린도 신전에서 바쳐진 그런 제물이었거든요. 그 제물들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11장에 오늘 우리 머리에 수건을 쓰고 말고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아가서 17장에 보면은 1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녀노소 신분여하를 초월해가지고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는데, 나름대로 유력한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뭔가 물질적으로 또 이런 권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분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뒤에 온 사람들이 이제 성찬식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혼란을 경험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은사를 언급하는데 방언이 뭐 앞서니, 예언이 앞서니, 아니면 뭐 은사의 종류가 어떠하니,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모든 것을 언급할 때에 결국 이 은사가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가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은사로 이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상대방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진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결코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취향을 또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옷차림으로 어떤 머리 스타일로 다니든지 그건 여러분 별로 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관여할 그런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적인 예배의 자리라면 이것은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기를 수도 있고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회중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복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우리의 복장이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참 부끄럽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문자를 보낸다든지 급한 통화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화 가서 전화를 받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고려해봐야 될 문제들이죠.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서 다리를 꼰다든지 턱을 갠다든지 또 여러분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잠을 주무시는데 코를 심하게 골아서 옆에 분들이 설교 듣는데 지장이 심하게 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재고해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떠들 수 있습니다. 그죠? 아이들의 특성상 저렇게 3층에서 앉아서 가만히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통제하지 않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옷차림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이 되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또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있다면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옷차림과 우리의 모든 태도를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상호 존중의 원칙이 그리스도인들의 공예배 가운데 또한 더 나아가서 확장의 삶 가운데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될까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사역이 상호 존중의 원칙, 곧 십자가의 삶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죄인들이라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상호 존중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근거로 삼고 있는 그 논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와 또 상호 보완성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고 해서 그 남자가 우위를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 여자를 지배하는 그런 여러분 위치에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늦게 지어졌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에게 복속돼야 될 그런 존재입니까? 열등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남성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여자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는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8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여자의 영광은 남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지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위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동일하게 남자와 여자, 또 더 나아가서 남자와 그리스도를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약에서 이 구절이 난제입니다. 학자들도 풀기 힘든 난제인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해석이 되냐면, 그런 이유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머리를 통제해야 합니다.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머리를 통제해야 됩니다. 무슨 이유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던 그 이유 때문에 여자들은 천사 앞에서 머리를 통제해야 됩니다. 그럼 천사라는 말이 나오죠. 질서를 언급하면서 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연관지어야 될까요? 공적인 예배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선을 어디로 우리가 돌릴 수 있냐면 하늘의 예배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흔히들 천사는 날개가 몇 개라고 알고 있습니까? 2개로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 좀 보신 분들은 천사의 날개는 2개가 아닙니다. 몇 개입니까? 그렇죠, 6개입니다. 스랍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하는데 2 날개로는 자기의 눈을 가립니다. 여러분, 눈을 왜 가릴까요? 왜 가릴까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그 위엄을 감히 그 천사인 영물이라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날개로는 뭘 합니까? 수치를 상징하는 자기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 하늘을 날면서 어디에 고백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예를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천사도 하나님 앞에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물며 남성과 여성 너희들이야 어떠하겠느냐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창조사역에서 여자가 열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말하면서 결국 남자에게서 이 하와가 나온 것처럼 결국 남자도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엄마에게서 났잖아요. 여자에게서 나온 것처럼 동등한 것을 주장하되 끝에 나가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났으니까 너희들이 예배할 때에도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창조사역에 근거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남자들이 취하는 본성과 여자들이 취하는 본성, 또 그 당시에 교회가 취하고 있는 그 관례를 근거로 들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우리 전도사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머리가 길진 않지만 설교단에서 머리를 길게 하고 설교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상하겠죠? 그러면 평범하게 지나다니는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고 이렇게 다니면 어떻습니까? 한번 이상해서 한 번 더 쳐다보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에 대해서도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여성분들이 머리를 스포츠로 짧게 자르고 아니면 삭발을 하고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통념상 어떻게 그분들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디가 아프시구나. 아프셔가지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절에서 오셨거나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거나 여자들이 머리를 미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통념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사도들에게나 이런 관례는 없었다라고 사도가 논쟁 자체를 아예 그냥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얼마 전 여러분 어제였나요? 미국에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떨어졌습니다. 판결이 났죠? 뭐가 떨어졌습니까? 동성연애를 합헌으로 꽝꽝꽝 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기는 우리 미국을 한국이 따라가는 것을 볼 때 조만간 한국에도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꽝꽝꽝 떨어지고 나서 우리 동성 연애자들이 법원으로 많이 달려갔다고 하죠. 왜 달려갔습니까? 혼인신고하러 감격과 감사와 그 눈물을 흘리면서 혼인신고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연애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적인 취향, 또 인권, 그들의 어떤 존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제가 비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지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라는 그런 근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보편적인 사회적인 통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그럼 여러분 그들이 입양한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어떻게 심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의 법이 통과되어서 우리 목사들에게 설교하지 말라는 이런 법이 떨어진다 한들 이것은
교회 안에서 결국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불필요한 분쟁이나 경쟁이나 다툼이나 싸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공동체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상호 희생하고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를 세워간다면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확장해서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편협하다는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협하고 옹졸해가지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말만 잘하고,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와 같이 참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분쟁이 많고 다툼과 혼란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분쟁의 요소는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상호 보완적인, 상호 희생적인, 상호 보완적인 또 상호 존중의 원칙을 지켜 나간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 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과 참된 자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방종으로 남용으로 치닫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원칙을 기억하고 배려하고 세워주며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영화부에서 초동 3부까지 드립니다.